이 시간에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또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또 지어짐을 다시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또 이루어갈 것과 또 그 선하신 뜻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가운데 온전한 지식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어진 세상 속에 살더라도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 가운데 늘 저희를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또 저희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수로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였지? 어저께 잡생각. 잡생각이 우리 이제 엄마 아빠 세대가 되면은 어때요? 엄마 아빠 여기 집사님 잡생각이 많아요. 어때요? 많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이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잡생각이 많이 나는 게 명우도 잡생각이 많니? 네, 많아요. 전에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아? 네, 고등학교 때는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네. 지금은 수능 끝나고 나서 많아요.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네. 그건 뭘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건가?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 이니 그러니?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막 들어와? 다. 근데 우리 아빠는 어떻게 그게 없어졌을까요? 이게 나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더 절박한 게 많죠.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저기 권사님은 이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몰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요. 예. 바쁜 거 하고 상관이 있을까? 자, 지금 저희가 주님이 분명히 살과 뼈가 있으신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살과 뼈가 있으신, 그러니까 주님의 계신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영은 우리가 손에 쥐어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대상이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걸 결정을 하고 뭐 행동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영이라는 것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쥐어지도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연합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믿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뭘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이죠. 아니면 그냥 영으로만 부활을 하셔도 될 텐데, 그럼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결국 뼈와 살이 있는 우리의 인격에 연합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 잠깐 드린 대로 우리는 그냥 내 감정 속에서나 내 양심에서나 또는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좋은 습관 속에서 가다가 뭐 이렇게 몸이 휙 돌아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위험이 있어가지고 피하게 해주셨다는 어떤 이런 신비적인 것에다가 예수님이 연합하시는 거를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님의 연합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도 싶지만 그렇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이라는 얘기죠. 그 우리의 전 인격에 주님이 연합하시려면 부분적이 아니라 전 인격에 연합하시려면 한 가지가 어디냐? 결국은 우리의 이 머리 뇌 속에, 그러니까 뇌의 구조를 바꾸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일종의 지식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그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머릿속에서 하나의 지식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수용을 하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만나서 연합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서 부활하신 연합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드린 거예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뽑혔는데도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는 저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 시위를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결정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와 성향들이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저런 집단들의 뭐 멕시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무슬림 아니면은 뭐 미국의 백인들, 흑인들 다 입장이 다르고 그 크기들이 달라서 전부 다 자기네들의 입장에 따른 요구와 성향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선택 그러면 그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꼬마 애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을 밥상 앞에서도 내가 요번 젓가락질에 어떤 반찬을 먹을까, 뭐 얼만큼을 먹을까, 이것도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가 부르니까 조금 전 손가락에는 뭘 먹었으니까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의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움직여져요.
선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 순간 우리 속에서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최종적인 선택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생각이나 또는 이제 뭐 결정을 하는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머리의 두뇌의 작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뇌를 다쳐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의사가 거기에 어느 지점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담임 선생님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 또 다른 데들 자극했더니 뭐 수족관에 가가지고 무슨 냄새가 나는 그런 냄새를 느꼈더라. 뭐 이런 내가 기억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우리의 경험으로 얻어진 정보들이 나의 그 뇌 안에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결코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단지 그거를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거기에다가 많은 영향을 줘서 나의 현재의 선택을 결정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가능한 한 대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용량을 늘려서 그 안에 빅데이터처럼 많은 데이터를 수용을 해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하나의 일관된 어떤 그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돼요. 드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어떤 우리 벤자민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에요. 3살인가 누가 이제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그 장난감인데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구슬을 이렇게 옮기면은 지가 막 굴러가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걸 처음 보니까 그거를 아마 눈으로 따라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는데 어떤 때는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갈등이 돼버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가를 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거나 죽는 막 그런 수많은 장면들을 봤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도 그 기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애든지 어른이든지 할 것 없이 자기의 그 공통된 지적 본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호기심인데 그 호기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된 지식 체계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을 새로 경험을 하게 되면 뭐 여행을 하든지 무슨 사건 사고를 당하든지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하고 만나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기존에 있던 지식 체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거부해서 쫓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과 충돌해서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그러한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배척을 해서
몰아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을 하거나 또는 약간의 손상을 입으면서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생관이 바뀐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체계가 새로운 상황을 딱 받아들여졌을 때 이 지식 체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지식 체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뭐냐면 많은 경험들을 그냥 너절하게 이렇게 놔두게 되면 그것들이 다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걔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통일된 그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 얘기를 듣지요. 아유, 이런 말씀이 또는 저런 말씀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창조를 하신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우리의 마음 또는 이 마음이 여기를 아무리 헤뒤집어 봐야 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심장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는 모든 정서적인 거라든가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작용이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나 몸에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두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든지 충돌을 일으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경험들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기 박계숙 권사님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집사님이 했던 그런 경험들 사람들이 참 별로 해보지 못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그 나름대로의 살아온 모든 그 인생의 지식 체계 속에서 다 어떤 조화를 이루고 뜻을 찾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놔두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체계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체계랑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물 가운데 궁창이 나누어지고 또 거기에 물 속에 있던 땅들이 이렇게 솟아나오고 또 그 전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이 인격 안에 있는 지식 체계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식 사이에서의 어떤 조화 또는 어떤 체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뭐 여기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에게 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 실질적으로 회복을 일으켜 주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체계에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겪었고, 뭐, 장로님이 사기를 쳤어, 무슨 뭐 목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복음 체계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의 손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물리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의 모든 면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복음 체계를 전달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게 보이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경험되어질 수 없는 영혼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설명을 그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서도, 사람들의 지식 안에서도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상관관계, 또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들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나 몰라, 난 경험해 본 바가 없어 라고 해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무슨 어떤 물질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뭐 신체적인 것을 내가 수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하나의 그 체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체계를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 있죠. 인생관, 또 자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은 나한테 왜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참 감사한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온 인격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연합을 하실 때,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연합의 형태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의 지식 체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연합하시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회복의 방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어떤 물질을 전하는 거나 어떤 무슨 환경을 전하는 거나 어떤 관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을 전달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살아가는 의미와 또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분명해지죠. 어떤 영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가 나누어질 때 저쪽에서 그런 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전달이 되어지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서 이 지식체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벤자민하고 어저께도 예배 시간에 같이 영어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시간을 가지고 느닷없이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 금요일 날 전에는 수요일 날 전인가, 그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그 내용을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어저께는 예배 시간 전에 그 원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주제랑 다르죠.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에 이제 고등학생 때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과 관심이 별로 없어서 엄마가 오라고 그러니까 왔었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28 이렇게 되니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을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연합하고 그러는 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이렇게 슉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듣고 이해하고 가지게 된 모든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게 나누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의 인격에 전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과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영은 시간의 흐름과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영원 전과 2000년 전과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 시점과 다 한 영원 속에서 그냥 다 하나니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지금 우리의 충만함에 이르는 지금 이 시점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다 보니까 어느 우리의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창조 전과 2000년 전과 지금과 영원 후의 모든 그 영원이 나의 현재 시간 속에서 어떤 시점을 뚫고 들어가도 다 영원과 다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영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처럼 모든 게 다 거기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정말 때를 얻든 못 얻든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나의 모든 인격에 이 말씀 우리가 알고 듣고 설명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자꾸 반복을 드리면 그것이 곧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시고 그 사람을 또 놀랍게도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의 영생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 있고 또 우리의 설명과 이해와 또 관계와 대화 이런 가운데 그 영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서 그 형태로 지식의 형태로 그게 그 사람에게 만난 바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새삼 다시 이제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막 새로운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많은 그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단순하죠.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데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많은 상황들이 나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새롭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에게 주어진 일종의 데이터 같은 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일단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고 자식들이 커나가고 그러면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령이 점점 높아지다가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정리정돈되어 있는 상태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참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들이 나에게 새로운 지식 체계의 수정을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처음에 얘기한 잡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새로운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해서 책을 놓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놓고도 새로운 경험들을 쌓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놓고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제안은 뭐냐? 책장을 많이 넘길 게 아니라 또는 새로운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많이만 쌓을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게 된, 새로 가지게 된 그러한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을 놓고 또 꼭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조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텔레비전이나 게임 같은 것들도 좋긴 좋은데 그거는 뭘 발달시키냐면은 반응 속도를 발달시키는 거고, 그런데 책을 보는 거는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어떤 그것을 하나의 종합적인, 그러니까 나 책을 한 권 읽었어 이게 아니라 이것을 놓고 한번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우리 전에 이제 민우 만났을 때도 뭐 내가 민우에 살아온 걸 잘 모르니까 그때 한 가지 얘기를 해줬던 게 뭐냐면 생각해라. 생각을 해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건데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즉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반응하고 이거는 일종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에 사람들은 즉각 반응하는 하나의 일종의 종속체, 소모품 같은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이 말씀 안에는 나도 있고 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고 하면은 보이는 세상도 있고 또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김치가 색깔이 빨갛지요. 그런데 이 빨간 김치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먹게 된 것이 그 임진왜란 이후예요. 그 멕시코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그 빨간 고추들이 들어온 게 500년 전밖에 안 돼. 그 전에는 김치가 빨갛지도 않고 또 맵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그냥 허옇고 그냥 짠지 이 정도라. 더 올라가서 한 1000년 전에 백두산이 없었어요. 부여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밑에 막 고려로 내려왔을 때 그 발해. 그게 망하고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한 것이 어떤 오랑캐가 아니라 이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베수비오산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저는 이번에 이제 투표권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누가 됐으면 힐러리가 되면 좋겠냐 트럼프가 되면 좋겠냐 그래서 그걸 대답을 세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미국인으로서의 입장하고 한국 사람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기독자의 입장 세 가지가 다 다르다.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고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서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이제 신기하다라는 거는 어저께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저는 이제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조직이 지금 미국의 정보와 식량과 에너지 뭐 이런 금융, 특히 돈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그냥 껍데기에 보여지는 모습이고 민주주의로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옛날에 어떤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를 조작하는 것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나 기독교 교리나 어떤 다른 여타 종교에도 계속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어떤 작업도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 주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철학자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던 기독교의 교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안에다 주입시켜 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기독교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내는 그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휴거가 있어요. 휴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이 뭐냐면 그때 우주선을 타고 뭐 떠났다가 내려온다라는 내용이 거기 안에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좀 조사를 하는 중이에요. 이 휴거와 그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갔다가 오는 이런 내용을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인데 그런 얘기가 이 사람들의 교리 속에서 나와요. 예언처럼 되어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재미있는 거는 이 영국의 블랙시트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것이 이 사람들의 그 세력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지금 툭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우상처럼 적그리스도 마냥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길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닌 일들이 막 지금 툭툭 세계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신기하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이 이제 이런 세상적으로는 이런 권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용을 어느 날 천사가 그냥 가서 툭 잡아가지고 무적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는 사탄이가 용인데 이 용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도 있는 허상인데 그것이 그냥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제 사탄의 뭐 어떤 위협이라든가 공포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과 같이 무슨 뭐 귀신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느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그 부분이 해소가 돼 버리니까.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날까라고 정말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어떻게 모든 권력을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툭 튀어져서 영국이 떨어져 나가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세상의 권력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독자 노선을 지금 걷겠다고 저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도 실상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게임 산업이나 뭐 인터넷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보가 지금 다 통제되고 있는 세상인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과정으로 세상을 어느 한순간에 확 뒤집어서 또 본래와 같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말씀으로 회복을 하게 하시고 또 세상적인 정세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영국이 제일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난민들이 자기네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줄어들까봐
이 국민들이 우리는 EU에서 빠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럽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탈퇴를 해버리고 세계에서 제일 그 프리메이슨이 그러니까 오로지 이 미국만이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나라는 다 자기 주권이 있는데 미국은 초창기부터 이 프리메이슨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나라예요. 일종의 허수아비 마냥 만들어낸 나라.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다 다스리고 겉으로만 이렇게 정부의 형태를 취하게 된 건데 최근에 있던 뭐 클린턴이나 부시 대통령이나 무슨 지금 힐러리나 오바마나 전부 다 이제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톡 아닌 사람이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계라든가 근데 국민들이 뽑아버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대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일단은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제도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이게 뽑힌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튀어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아버지께서 분명히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그 모든 것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과 현재, 또 나 자신과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총체적인 어떤 지식으로서의 복음을 우리한테 열어주셨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게 하실는지는 트럼프 마냥 우리도 지금 모르는 일이에요. 내 자신의 삶이 그저 여기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게 하시려고 하신 일들은 분명히 아니실 텐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들이 따지고 보면은 참으로 희한한 여러 가지의 그 신앙의 여정들을 거치시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나누게 될 때 수만 명 앞에서 해도 그냥 쇼맨십으로 끝나버리면은 거기서 막 인기 있고 막 그냥 사람들 엄청나게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떤 사람의 숫자나 어떤 이런 걸로다가 되어지는 것은 전혀 아닌데도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지함이라든가 어떤 성실한 면에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심령들이거든요. 우리가 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게 아마 그 어떤 목적이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제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설교처럼 뭐 유아 세례와 십자가와 영원에 대한 고찰을 해가지고 해놨더니 주일날 설교가 뭐 거의 한 60몇 번 이렇게 지금.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이제 친구 요청을 보내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무슨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이만큼이 있어 이렇게 할 생각도 있겠지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이게 조금씩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말씀을 들어 이거는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 말씀만 듣는 거는 아니겠죠.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설교를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또 나누어지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데다 글을 쓰신 거를 잠깐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신 것도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슨 조직의 어떤 단맛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게 상황들을 하시면서도 말씀으로서의 이 전파는 분명하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모든 질문과 모든 또 궁금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나누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걸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는 매 과정이, 매 설교마다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뭘 하나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전에 준비할 시간 동안에 그게 하나의 답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설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다 질문과 생각과 그 다음에 해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때였을 때는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질문이 있었어? 지금 해봐. 끝나고 하는 거 끝나고 할까? 그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그 다음에 명호 질문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